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심지어는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자신이 일으킨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생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듯이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허리케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도 때로 허리케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를 돌봐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어느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든든한 신앙인으로, 이전보다 더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의지하는 삶을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의 1세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운 후에 막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한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과 세 차례에 걸쳐서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정복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든든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또한 삶의 공동체를 어떻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레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레슨이 뭐냐면 즉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가요? 각자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 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우리 속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비버의 책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도박이나 성적인 부도덕이나 마약이나 폭음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다. 모든 인류의 대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종,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의 아들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듯이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과 내 욕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순종의 모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가만히 보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무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이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 그건요,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영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는지, 저 사람이 이 믿음이 그냥 형식적인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즉시 순종한다면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 훈련 받는 거 참 귀해요. 이 말씀 묵상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적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과 이성 그리고 가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보니까 제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니까? 왜 저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받은 말씀은 오늘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미루는 것도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미루다가 보면은요,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단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단대로 행하는 것을 미루다 보면은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아니라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그 말에 즉시 또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순종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들이 순종을 하면 다음 세대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 목적이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서 이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즉각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 먼저 살펴보고 내 경험 따져보고 내 머리는 막 계산해보고 다른 사람과 먼저 의논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경험을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지금 누가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상의를 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았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래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내일은 바빠서 안 되고, 그리고 모레드는 또 다른 이유를 붙이면은요, 자꾸 미룰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순종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만이 올바른 순종이고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즉시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상황 속에서 떠올려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까?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내 생각하고 내 환경 생각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저 멀리 가 있고 이 마귀의 생각이 내 마음을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았을 때, 말씀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매 순간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많은 외국인들이, 특별히 많은 외국인 크리스찬들이, 또 외국인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감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탄하고 감동이 되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한국을 한 15년 동안 세미나와 집회, 이 모든 것을 또 감당하기 위하여 드나들었던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하나는 뭔가 기도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참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장점이다. 또 한 가지는 헌신이다. 한국 교회만큼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참 많이 헌신한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죠?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막 열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이
또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 가는 이 연약한 모습이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지 않는 헌신, 순종하지 않는 기도, 순종하지 않는 그 삶,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으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든든한 가정 공동체, 든든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내가 즉시 순종했을 때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즉시 순종하면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순종하고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이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파워입니다. 영적인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영적으로 살아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요, 순종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내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클래스 속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그룹 전체가 막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목장 안에서 목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순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므로 인하여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순종을 미룸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그 순종으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힘든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잠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지나갈 수 있고 난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됨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협력. 저는요, 오늘로써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정확히 14년이 됩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2009년에 왔는데 14년이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제 얼굴에 감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가 하나됨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호재 장로님 6분인데 다 어찌 보면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또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막 힘쓰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당연하죠.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 된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리더십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 또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리더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요, 함께하는 협력자가 없으면은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자가 아무리 잘났고 훌륭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목원들이 협력이 없으면 이 목장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맨 앞장서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요단 동편에서 먼저 안정된 그 땅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니, 이 다른 지파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안정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두 지파반은요, 아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산고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면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전쟁터에 나아가면 또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요구에 기꺼이, 다시 말해서 100% 순종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선택과 더불어서 순종을 하냐 불순종하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모습은요, 이들은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지파 반이 이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말이 맞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호수아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내 뜻과 같은가, 내 생각과 같은가, 내 경험과 같은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리더의 뜻이 같은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만 싸운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달려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약속한 것처럼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 건너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참여할 것을 명령하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희생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일만 응답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을 하고 약속을 하지만 응답된 후에는 다 잊어버리는, 순종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지금 이 암으로 투병하는 그 성도님을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두려운가?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회복돼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가면 지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 이 마음 잊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참 귀한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사님은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약속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속에는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바빠서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 당신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도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른 척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 지파들이 땅을 얻기까지 앞장서서 싸워주는 이 공동체성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부분들이 다 잘 되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연합이 되지 아니하고 협력이 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기로 작정했어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합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게요, 하나됨의 협력을 위해서 서로 격려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힘 있는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이 백성들의 그 말이 참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따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당회를 하는데 주로 온라인으로 해요. 근데 이 팬데믹 전에는 항상 이제 모여서 이제 당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회를 이제 마치면서 항상 했던 것이 있어요. 거의 뭐 당회 마치면서 8, 90%는 항상 했어요. 뭐냐면 박수 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당회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희생하고 든든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노력합시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와 시너지의 차이를 아시죠? 에너지는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그런데 시너지는요, 1 플러스 1은요, 3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고 100가 될 수 있어요. 하나됨의 시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공동체는요, 시너지를 만드는 공동체예요. 하나 되어서 영적인 리더와 온 성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니, 저만 꼭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또 하나됨의 그 협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